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독문 1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이 시간 주보 2면을 펴셔서 함께 읽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은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할 때
조금 천천히 읽어가며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춘자 권사님이 영등포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 지속적으로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의 허유순 성도님들을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외롭지 않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심혈관 조형 시술을 한 강구철 집사님도 빠르게 쾌유하여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체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나라 전체 혼란이 조성되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가결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세대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분열로 치닫고 있어서 온 국민이 갈수록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정을 대리하는 위기 가운데서 더는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당의 정치가들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한국교회도 양진영으로 분열되어 교회까지 여기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차분하게 기도하는 중보자 위치에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교 신자는 17%, 천주교 신자는 11%, 개신교 신자는 20%, 나머지 51%는 무교라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많은데 개신교의 경우 18, 19세는 13%, 70세 이상은 29%였고 불교와 천주교도 역시 고연령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무교 비율은 젊은 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아 18세에서 29세 사이엔 69%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많은 대학을 자랑하는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회 정신을 추구해 가는데 젊은 시절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승객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여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구조된 부상자 2명도 빠른 회복이 있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 제2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며 국민 모두가 이 슬픔의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심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남아프리카 가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세계 식량 계획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들이 지난 1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으로 2,7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2,1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레소토,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는 국가 재난을 선포했고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일부 지역도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잠비아에서는 지난 세기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0.45도 상승했고 앞으로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절실한 구호와 원조가 빠르게 제공되게 하시고 근원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기술력과 선교사들, 사회사업가들의 실제적 사역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26쪽입니다. 여호수아는 찾을 때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이라 좀 찾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은시학교에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신년요절을 책갈피로 만들어
성도님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큐티 가운데 나눈 말씀 중에 여러 말씀 구절을 선택해서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세 분이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교회 소식 시간에 우리가 또 몇 분 나오셔서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각자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뽑은 말씀은 성경책에 잘 간직하시거나 아니면 자석이 있는데 붙이시면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혹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폰 카메라로 사전에 이렇게 찍어 두시면 책갈피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는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독감이 걸려서 좀 힘을 쓰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큐티 본문은 여호수아 말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8장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되는 이 1장에서 24장이 되는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 꼭 2번 정도는 읽어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역사 이야기라서 그리 읽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2월 초까지 4번의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가리켜서 유대인은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성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성경들이 구약으로 보면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있는 성경들인데 12권이나 됩니다. 그 역사서 처음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역사서는 긴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이 역사서를 통해 말해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간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실제 역사가 담긴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남겨주신 계시의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면서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 학자들,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때로 육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처음 5권을 가리켜 5경, 이 5권의 율법서, 토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비록 역사서 첫 책이지만 모세 오경을 이어주는 율법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경이라는 별명이 생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도 좀 읽어보셔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주 먼 가나안 땅에 살라고 그렇게
이끌어 오신 이야기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로만 언약을 맺으시고는 많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로 약속했는데 그 두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비록 역사서이면서도 5권의 율법책처럼 언약의 책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이루어진 책이니까요. 하나님이 말로만 하셨던 것들이 출애굽할 때는 벌써 하나는 이루어졌죠.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주시겠다는 땅이 말로 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사람의 글씨로 기록하고 남겨놓은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고 여호수아 성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글로 기록해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라는 건국 신화가 있긴 하지만 누구도 환웅과 웅녀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라고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나라 고조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 이야기라는 점이 다릅니다. 고조선에 관한 역사가 고대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처럼 책에 성경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은 비록 66권을 모아둔 그런 책이지만은 이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내용들이 수천 년에 걸친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한 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성경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입니다. 추상적으로 지어낸 사람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논어나 사서삼경 같은 교훈책으로 보지 않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남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어져 읽혀지는 그런 통일성이 뛰어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이해하려면 처음과 끝이 잘 끼워져야 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확 열려서 앞으로 잘 끼워 읽으면은 하나님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시죠?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는 바람에 쫓겨났고 그 중에 가인은 동생 아벨까지 죽여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은 수많은 자손을 낳았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후손 두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후손은 나중에 모두 타락했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다행히 노아 가정을 택하셔서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으셨죠. 그 노아 후손들도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멀리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아주 생소한 땅에 정착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고,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과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의 돌봄 아래서 400여 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은 이집트 민족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핍박하였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세월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많이 흘러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2가지 약속, 자손과 땅 중에 자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운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차지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처음 읽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구원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지나오도록 잘 인도해 이끌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죽었으며, 그 뒤를 이어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는데, 그렇게 불렀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주 하인처럼 대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에서는 그런 사역자를 부르는 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 대신에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가서야 24장 29절에 드디어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24장 29절에 죽을 때 드디어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책일 뿐 아니라, 모세오경처럼 언약의 책일 뿐 아니라 모세오경의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계속 이어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순종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자신들이 약한 민족이라 생각해서 전쟁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도 늘 이방민족과 전쟁하기보다는 늘 먼저 화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승리하는 법과 승리하는 기쁨을 안겨주셨으며, 이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믿는 훈련을 통해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2장에 보면 정찰병 2명을 보내어 적의 동태를 살피라고 했는데, 몰래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그날 들켜버렸습니다. 모세 때는 가나안의 정찰병 12명을 보내어가지고 40일 동안 휘젓고 다니게 해도 안 들켰는데, 그렇죠? 여호수아 정찰병은 들어가는 그날 들켜서는 죽을 뻔한 것입니다. 다행히 라합이라는 여성의 도움을 받아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수룩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찰병은 돌아와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겁내고 있고 특히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3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고, 5장에서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기념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다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도 제대로 못 쓰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말씀대로 행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전쟁을 통해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싸우러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확신과 자신감 말입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자신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쟁의 방법이 우리와 생각하는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첫 전투지인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데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좀 범상하게 생긴 사람이, 좀 비범하게 생긴 사람이 길 앞에 막아서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을 향해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좀 요상합니다. 14절에 보면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으니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먼저 조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주 짧은 이 세 구절 속에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가나안의 전쟁은 바로 이런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거다. 내가 너희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먼저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25년도에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숱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원래 우리들 삶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올 한 해가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한 역사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패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걸 봐도 성경이 말씀하는 전쟁은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더 나은 입지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님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것인데도 그게 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이기는 방법일 때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새롭게 하소서가 올 한 해 표어입니다. 주보에도 쓰여 있죠. 저는 그래서 매주 한 주간을 보내며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이 새롭게 하소서 표어처럼 뭘 한 가지씩 뭔가 새로운 일들을 적용하려고 한번 해보자 그런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독감이 걸린 상태인데도 좀 무리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재활용품, 의료 같은 그런 기증품들을 각각의 집에서 받아가지고 차로 실어 나르는 일인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파트 5집을 도는데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공덕 쪽의 아파트들이라 들어가서 차를 세우는 데부터 많은 제약이 있어서 2번씩이나 주차비를 정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루 고생은 해봤지만 앞으로 좀 더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해만큼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든 멈추지 마십시다. 올해 제 개인에게 주신 신년 요절은 시편 116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신년 요절로 그렇게 뽑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좀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다면 올해에도 어려움이 닥친다는 말이잖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걱정과 염려보다 뒷부분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들의 인생살이 이제 시작하는 1월 중에 있습니다. 비록 약속을 금방 못 지키는 그런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마음을 새겨서 시작하면 될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속삭여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말을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한 말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마음 단단히 먹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몸을 움직여 나아가면 됩니다. 부디 올 한 해가 말씀으로 무슨 일이든 쇼부보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는 이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1월 출발선에 서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 마음이 무너져서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감이 떨어져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다시금 부여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그 숱한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좌절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올해도 주님께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직접 이 시대의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올 한 해가 지난 한 해와는 다르게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세운 여러 계획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이 살아계시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꼭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달라져 가도록 신년여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실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5분의 주일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린 분도 계십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과 강동구 교회와 기관에서 집사님이 그리고 강남의 목사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세상 삶이 때로는 이 세상을 향해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영적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성품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비록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보이듯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기적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작년보다 더 감사와 기쁨이 늘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가 출발했는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새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좀 잘 사용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삶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면 또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많은 분들이 저부터 해서 이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혹여 약간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 꼭 마스크를 또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독감이 참 감염력이 요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예방 주사를 맞으셨을 텐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2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교 말씀의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강구철 집사님, 또 이제 우리 강춘자 권사님은 영등포에 있는 서울 브레인 재활병원에 옮기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허유순 권사님 위해서도 늘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뽑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신년여덟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오늘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4분 정도 계신데 안 뽑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정동원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먼저 말씀 뽑고 성경 구절을 읽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서 성도님 보시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아멘. 네. 시편 155편 15절 말씀. 네. 우리 좀 이따 네. 집사님 네. 혹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하노라. 시편 104편 34절. 아멘. 아멘. 예. 시편 104편 34절 말씀. 예. 오늘 뽑은 말씀 올 한 해 묵상하며 사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처럼 또 우리가 혹시 삶 속에서 위급한 일,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입니다. 5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새 출발 선상에서 다시금 여호수아 말씀 앞에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눈에 지금도 칼을 뼈 손에 들고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열사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